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말씀,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온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황충과 메뚜기가 하늘을 덮는 그런 재앙은 사실 상상 속에서 있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떼는 우리가 요즘에는 뭐 도시화가 진행돼서 많이 못 봤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뭐 어디 새카맣게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축의 분뇨나 아니면은 뭐 집안에도 그렇게 막 붙어 있는 게 보이고 그렇죠. 저는 뭘 볼 때마다 그런 파리떼 상상을 하냐면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듭니다만은 파리끈끈이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도 간혹 재래시장에 오물전에 가면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파리끈끈이에 파리가 새카맣게 붙어 있는 걸 보면 저는 이 네 번째 재앙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저렇게 파리가 이렇게 새카맣게 붙었었겠지? 얼마나 괴롭고 싫었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리 끈끈이에 파리가 어떻게 달아붙는지 혹시 주의 깊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 파리들이 어떻게 끈끈이에 붙나?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한 번에 파리가 파리 끈끈이에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파리가 끈끈이에 앉았다가 금방 날아오르면요, 안 붙어요. 처음에는 붙어서 한번 다리를 대보고, 그 다음에 또 날아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한 번은 또 입을 대보고, 그러다가 한 세 번째쯤 되면 이제 뭐 무슨 냄새가 좋은지 맛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리가 딱 붙어가지고 그걸 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디가 붙으면 못 나르냐면 날개가 붙으면 더 이상 이제 날아오르지 못하고 이제 끈끈이에 붙어 이제 죽는 거예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죄가 저렇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죄 주변에 이렇게 뱅뱅뱅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한번 발도 담궈보고 한번 입도 대보고 그러다가 그 죄에 딱 붙으면 우리가 거기서 망하는 거죠. 마치 파리가 끈끈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 할 때도 시험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면서 뭔가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결단할 때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호사다마라고 했죠. 우리가 좋은 일에 헌신하려 할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려 할 때마다 이 마귀는 우리를 갖은 방법으로 유혹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눌러앉힙니다. 죄의 끈끈이에 달아붙어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게 됩니다. 언뜻 평범하고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는 이 바로의 제안 속에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애굽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여전히 눌러앉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 절망하게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을 잘 분간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가겠다고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게 되죠. 나중에는 재앙이 계속 반복되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너무 괴로우니까 당장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또 그것을 번복하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지요.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의 요청을 이 바로가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그러나 엉뚱한 제안들을 역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바로의 제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진정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사단의 그 거짓된 제안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는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바로가 제안하며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그 유혹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로는 그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주고 있는 경제적 유익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이 제왕으로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왕으로서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면서 그 이상의 피해를 줄일 요량으로 이 바로는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은 좋은데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 애굽에서 하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 제안은 바로가 이 모세의 제안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대하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바로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첫 번째 제안은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주 미혹되기 쉬운 그러한 제안입니다. 바로의 제안은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의 본질은 노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 나가라.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작전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사단의 첫 번째 작전이에요.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너의 가치관, 정신,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말뚝 박아놓고 있어라.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세상을 벗어날 믿을 수 있느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야 하니 세상의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주일날만 교회 가라. 사단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줄을 붙잡고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분명 마귀의 제안이요 거짓된 제안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여행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에서 제사를 해도 좋다고 바로가 허락하니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고 편리한 일이고 그리고 안전한 일인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 이 다른 애굽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 아니겠습니까?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긴 거다. 이 정도면 바로가 우리를 많이 배려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는 선택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혜택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을 제공할 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종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예배하면 좋죠. 그러나 여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핑계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예배한다라는 그 조건에는 뭐가 전제되어져 있냐면 바로도 함께 예배하라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는 신이거든요. 애굽에서 예배하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제사하고자 하는 여호와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옆자리에 바로도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바로의 형상을 빚어서 그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해야 애굽에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돌로 친다는 얘기죠. 이것은 타협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바로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사는 한 우상인 바로도 함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로를 어떻게 함께 예배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편리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만은 아니에요.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힘든 길을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한 길 놔두고 여러분 우리가 가시밭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해요. 합리적이고 비용 적게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야 이거면 됐어 라고 덥석 물어서는 안 돼요. 이 길이 혹시 사단의 유혹은 아닌지 세상과 타협하는 길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방법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제안하고 있는 제안은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바로의 제안은요. 조금 더 양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설득력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떠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바로의 제안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제사할 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의 본색이에요. 이게 본 마음이에요. 이것은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여러분 무서운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너무 열성분자처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죠. 티내고 예수 믿는 거 꼴불견이더라.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찔찔 짜고 오후 예배에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까지 그 너무 야단법석 떠는 거 아니냐. 그거 별로 좋지 않더라.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너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세상 주변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담그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담그어서 적당히 양쪽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발목만 은혜의 강물에 담궈놓고 찰싹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 302장의 가사대로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여러분 지금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정말 잘 비유한 찬양이 또 있을까요? 무릎까지 담그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까지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온몸을 하나님께 담그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담그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무 너 멀리 가지 말라고. 멀리 가면 너 빠져 죽는다고. 세상에 적응 못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바로 왕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여주고 집도 주고 옷도 입혀줄 테니 멀리 가지 말라고 애굽의 주변에서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애굽에 들어왔다가 또 하나님 너희 여호와를 또 예배하고 싶으면 또 애굽에 잠깐 나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일하다가 필요하면 잠깐 나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사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서로 둥실둥실 사는 것이지. 너 혼자 열심히 내고 흥분하고 그러지 마라.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해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투쟁하는 그리스도인, 싸우는 그리스도인, 싸우지 않으니 당연히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무력한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되 멀리 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 바로의 타협 안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사망에서 천국 가는 게, 생명의 길로 가는 게 가까운 길입니까? 먼 길입니까? 가깝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먼 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까운 길일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가까운 길일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인텔의 앤드류 그루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는다. 옛말에 미친 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만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세상 주변에 살라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이다. 바닷가에서 그냥 발목만 담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지만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옥과 천국은 그만큼 멀기 때문에요. 확실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멀리 가지 말라는 그 유혹 여러분 뿌리치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한 제안은 너 혼자만 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바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엉뚱한 제안을 하면서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8번째 제안이 끝났을 때 다시 이 바로는 수정된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광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남녀와 노소 그리고 소와 양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다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라. 장정이라고 했으니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가라. 너희 율법에도 그 사람들이 이 중심이 아니냐. 마귀가 가지고 온 세 번째 타협안은요. 열심히 믿어도 좋고 멀리 가서 믿어도 좋다. 그러나 너희 가족들은 다 믿지 말고 너 혼자만 열심히 믿어라. 신앙은 자유이니까
남편까지 자식까지 이웃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그리고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제안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가라. 여러분, 이 마귀의 타협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분명 그것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 마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분명한 음성인 거예요. 애굽 땅의 아이들을 남겨두라는 제안은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그저 애굽 땅에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바로를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2세들을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믿음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광야를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광야가 얼마나 거친 곳인데 어른들도 이 견디기 힘든 광야에 애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러나 애들은 남겨둬라. 내가 잘 먹이고 잘 보호해 줄게. 오늘 바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따라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고 취직만 잘하면 되고 돈만 잘 벌면 되는 그러면 좋은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직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동교회에서는 제가 신방을 많이 못했으니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애는 어떤 회사 다니고 어느 대학 나왔고 이렇게 말해서 또 어떤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고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지 모른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앞에 말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앞에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게 도대체 무슨 자랑이란 말입니까? 이 한 가지 앞에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 자녀는 바로의 백성으로 남겨두라. 애굽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남겨두라.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애굽에 남아도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까지는 안 따라와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3이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교회가 재미없다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갔다 올 테니 너희들은 집에 있어도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애굽에 남겨놓고 우리만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애굽에 남겨둬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에게 굴복하고 유혹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단체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부모가 그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다 컸는데 저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선택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에 통계를 본데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데 그 유대인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신앙을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비율이 여러분 한 97% 된다 그래요. 100명 중에 97명은 유대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배교율이 97%예요. 부모가 예수는 믿지만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떠날 확률이 100명 중에 97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줄 모르지만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배교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죠. 배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기를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막상 2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주일학교를 보시면요,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에요. 사실 그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맡아줄 거예요. 20년 후, 3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남아있나. 교회 요람을 펴놓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명이나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앞으로 수십 년 후에 교회가 비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믿는 성도의 자녀들,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자녀들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애굽에 남겨두지 마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바로의 제안은 물질을 빼놓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또 한 걸음 후퇴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안을 하죠. 9번째 제안까지 왔어요.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바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광야로 보내야 되겠는데 아주 교묘한 트릭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타협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치명적이고 지능적인 제안이에요. 아마도 바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마 머리 좋은 신하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양과 소는 두고 몸만 가라. 물질로까지 예배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양과 소,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숨겨져 있는 트릭은 뭐냐면요, 재산을 애굽에 남겨두고 가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들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계산이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복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 재물의 문제가 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헌금의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신앙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그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성경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잘 벌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의하게 모은 재산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약속한 사람 치고 잘 벌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제 못 봤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마치 두렙돈을 들인 가부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유하게 된 다음에도 하나님 더 잘 섬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나서 생활이 궁핍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더 복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물질에 발목 잡히면요, 애굽 못 떠납니다. 물질에 발목 잡히면요, 하나님과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못해요. 광야길 못 들어갑니다. 요단 못 건너요.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쉽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자라지도 더 헌신하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한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 임금, 즉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가야겠다라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수정된 제안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을 눌러앉히려고, 주저앉히려고 유혹합니다. 이 제안들은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항해를 떠나지 못하고 애굽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달콤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보이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그리고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하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